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7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상학 목사님은 성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선교대학원 전문인 사역 재학 중이시며 현 서울 남로의 회록 서기 및 현 남부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박상학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중대 SCM 이 채플 시간에 저를 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최 박사님께서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같이 여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또 우리 임원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방학 중인데 다들 일부러 나오셨죠? 네, 다들 바쁘실 테지만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중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 시대를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처럼 저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얘기하고 준비하는 그런 제2의 세례 요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에게도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제가 제목을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따라하면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이건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 들어도 때로는 저마저도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무엇을 했더라, 이게 시간 지나면요 막 잊어버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외치면 그나마 좀 잔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론은 가설과 실험을 통해서 세워지지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가설을 증명할 만한 실험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가설은 이론으로서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이론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 논문도 쓰실 거고, 여기서 또 석사도 나오실 거고, 박사도 나오실 거고, 또 최 박사님, 홍 박사님처럼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사실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의 가설과 같은 것입니다. 가설인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까요? 그 믿습니다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는다는 말은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설로만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만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말하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힘주어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바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고 싶어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증거를 보려고 하지만 사실 삶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나타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것에 비해서 행동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이지 못한 겁니다.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영적이지 못한 그런 능력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영적인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무슨 신비주의가 영적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영적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연말하고 믿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믿습니다. 이렇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영적인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이 쉬어요, 항상.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쉰 목소리로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내면 말해야 그게 영적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영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영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의 핵심은요, 몸입니다. 몸. 영적인 것이 어떤 뜬구름이 아니라, 어떤 허상이 아니라, 사상 무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것, 이상한 것,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구별하여서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정신이, 그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들여서, 몸을 바쳐서 꼭 순교를 해야만,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하는 것들이 영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영적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나요? 통찰력이 있습니까? 혹시 투시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있진 않나요?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지 않으세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다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 성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목사 그러면 다 하는 줄로 알아요. 꿰뚫어 보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만 형제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할 줄로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겉으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이건 신분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조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금과 빛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될 때에 세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맛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들의 그 빛이고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위대한 일, 엄청나게 큰 일, 사람이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영적인 그런 재료들이었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아주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할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영적이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기에 은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그 다음에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영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영적인 재료를 주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겉모습이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연극할 때에 가면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면을 쓰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어떻게 되죠? 감춰지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인 거예요. 내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그럴듯하게, 더 근사하게, 멋지게 드러내는 것이요, 그게 외식인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적인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것들은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성품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하지 않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으로 구체적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합당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채플에서 예배하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알바하러 가시고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가시고 과외하러 가시고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 다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가면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회장님에게 인정받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럴듯해도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불법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정죄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말씀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형제와 자매들은 다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안 하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영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아리까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러나 쉽습니다. 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공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며 공부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이유가 요즘 솔직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해먹고 살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사실 전공 공부를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더 많이 치중합니까? 토익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거나 여러분 스펙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스펙 쌓죠? 뭐 때문에 스펙을 쌓습니까? 나중에 졸업하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1년 정도 휴학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전념을 하죠. 애를 씁니다. 제 얘기가 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좋은 직장, 대기업, 연봉 많이 주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더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준비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염려와 근심만을 가지고서 공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앞으로 뭐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공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공부하는 중에 생기는 모든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무거운 짐이든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비전이나 목표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다면 저는 확신건데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새로운 단계를 향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다 정말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중에는요, 참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면서 공부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랬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씀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살려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만을 지금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분명히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쉬운 게 안 들어요. 의지를 발동해봤는데요, 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저 연초마다 얼마나 많은 거대한 일들을 세웁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지요? 작심삼일이 되어서 내 자신의 그런 실패하는 모습,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만 더 확인하는 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이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린 이 말씀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늘 같이 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썩을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적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도록 거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사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은 썩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꾸어서 영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펼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듯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같이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란 반드시 우리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줘 봅시다. 비록 그것이 물 한 잔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고 응답함으로, 그리고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가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셔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반주해주세요. 앞에 가사 보이죠? 네. 주님의 성령.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많이 하세요. 불안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되고 걱정될 것들이 많지만 다 맡기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또한 반응하며 응답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현재 삶에 돌아가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썩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썩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영적인 것으로 바꿔 몸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생명사에 주신 것 말미암아 이를 이루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쓰신 모든 사랑을 영접하는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을 선포해 드리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를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연구하여서 정말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연대와 걱정을 쉽게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쁘시고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여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 우리 사랑하는 자와 자매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의 모든 다 영적인 신병 부르며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하며 더러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도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며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영적으로 바꿔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영적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대가 우리 SCM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캠퍼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멘. 이 캠퍼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